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영상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고가
오늘 목요일 함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하신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묵상의 주제는 이웃과 더불어 화평, 이웃과 더불어 화평입니다.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랑, 성경에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신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신실해야 하고,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오늘은 이웃과 더불어 화평입니다. 평화를 이루는데 하나님과도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나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우선순위가 있음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안에 한 자녀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바로 서면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에게도 신실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는데,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이 먼저 바로 되고 그 이후에 이웃과 우리와의 그 관계들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즉 우리가 돌아갈 곳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정립될 수 있음을 성경 말씀은 또한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이웃과의 화평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주제 이웃과 더불어 화평에 대해서 그의 묵상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화평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과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즉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가르치고 있지만 더불어 이웃과의 화평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웃과의 화평은 어디서 오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과연 그럼 우리 이웃과의 그 모든 관계가 이렇게 평화로운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많은 다양한 그룹들의 그 사회 안에서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과연 이런 것들이 평화로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평화가 깨어진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지적하는 그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염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핵시대에는 평화에 대해 더욱 염려하여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의 평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것을 근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근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가운데 이 평화가 깨어진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깨는 것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죄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과 교만이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것은 무엇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것은 가장 큰 게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요즘 세상 보면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관계, 사회 안의 다양한 그룹들의 그리고 국가 간의 평화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평화가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사회 내의 다양한 그룹들, 국가와 국가 간에도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그 해법은 무엇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 평화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평화와 정의로움으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둘 간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온 세상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다시 그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 결론은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 마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묵상을 보거나 설교를 보거나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은 사회적인 이슈, 즉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국제관계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민주화에 대한 문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분의 문제, 아동의 권리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흑인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에 계셨으니까 그분이 흑인 인권에 대해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이러한 문제들이 다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믿음도 좋지만 이건 너무 너무 순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해 보이는 어찌 보면 너무 순진해 보이는 이 해법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바랐던 것은 바로 이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 이 사회 문제, 이 불평등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 문제를 한꺼번에 싹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통치자, 그런 실제적인 정치가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추구하였던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천국을 다 동시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회적인 문제의 해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여기에 두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묵상,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 간의 평화, 이 사회 내 다양한 그룹들 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이룰 것인가? 해법은 예수님을 영접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웃과 더불어 화평,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묵상이 오늘 하루 우리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셔서 오늘도 평화를 이루며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작은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영접하여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